예수님께서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그 누룩 얘기를 듣고서는 그냥 떡 얘기로 알아듣죠. 제자들은 굉장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 하나님 나라와 의에 관한 내용들을 이해하지 못해서 항상 그들은 뭘 들으면 뭘로 생각해요? 이 땅에 있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항상 지금 당장 내가 먹고 마시고 입어야 되는 문제로 그걸 이해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땅의 것으로 이해하는 거죠. 땅의 것으로. 땅의 것을 이해하는 것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어떻게 하늘의 것만 얘기할 수 있냐? 땅에서도 이렇게 중요하지. 맞습니다. 땅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중요한 거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 때문에 하늘의 것을 모른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땅의 것 때문에 하늘의 것을 알지 못하고 땅의 것으로만 이해하는 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 제자들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떡에 관한, 그 누룩에 관한 이야기가 떡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뭐에 관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11절에 이제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땅에 나타나 있는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땅에 관한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말한 게 이것은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어떻게 해요? 주의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뭘까요? 그거를 이제 보니까 12절에 그제서야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떡의 누룩이 아니요. 떡 얘기하는 게 아니시구나. 우리가 지금 이 먹는 현실적으로 우리 육체를 위해서 먹는 이 떡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어떻게 해요? 삼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룩 이꼴 뭐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이거죠. 그러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 뭘까요? 어제 우리 마가복음에서는 이것은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마가복음에서 그렇게 얘기했고 누가복음에 가면요 이걸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다시 볼게요. 다시 마태복음으로 올 거니까요.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을 보시면요. 12장 1절 한번 보세요. 그 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여기 누구 나오죠?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뭐래요? 외식을 주의하라.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따르는 거예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척, 겉으로는 진리가 있는 척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속은 어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요 그 안에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는데 그 안에는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2절에 보시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그러니까 그 속에 썩어서 있는 그 썩은 그 냄새나는 사람의 모습, 그죠? 그걸 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이렇게 회를 칠해서 싹 가리고 있었지만 그것이 안 드러날 게 없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뭐예요? 정말 잘못된 신앙이죠. 겉으로는 신앙인처럼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신앙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거기 조금 더 읽다 보면요. 이 말이 좀 더 8절에 가서 보세요. 12장 8절.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 그것은 지금 뭐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시인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9절 보세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어떻게요?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참 점점 무서운 말씀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죠. 바리새인의 누구 그 외식이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였는데,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시인하지 않는 건데, 그걸 알고 봤더니 성령 모독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해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어떻게요? 가르치시리라. 그러니까 아까 제자들이 못 깨달아 먹었죠. 그 누룩이 얘기하니까 뭘로 알아봤어요? 떡! 못 깨달아 듣는데 누가 나중에는 그걸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외식의 문제, 바리새인의 누룩의 문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데 있는 문제이고,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깨달아 알아먹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 모습을, 그 누룩의 모습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좀 더 이제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상에서 나타났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은 뭐였는가? 우리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둘 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죠? 겉으로 보면 뭐 정말 훌륭한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죠? 바리새인들의 주 활동 무대는 어디예요? 주 활동 무대는 공회, 그죠? 시나고그, 그죠? 회당이죠, 회당. 그죠? 사내들인 공회, 거기서 주로 활동을 했고, 이 사두개인들은 주로 어디서 활동했을까요?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직분을 다 거의 다 차지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헤롯 권력과 딱 밀접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주 활동 무대는 어디예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었다고 해요. 거기서 뭐 돈 바꾸고 뭐 재물 팔고 이런 일들을 다 이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은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었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죠? 그리고 뭐요? 회당 중심의 문화였었잖아요, 그때. 예, 그런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했던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정치적 지도자는 맞긴 맞아요. 그러니까 평민.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헤롯 땅,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권력의 중심부와 유착이 되어 그 솔로몬의 성전, 그것을 중축하고 개조한 뭐예요? 헤롯 성전에서 그 모든 것들, 이권과 모든 것들을 다 장악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차이점이 뭘까요? 이들에게도 둘 다 똑같이 성경이 있었어요. 그죠? 성경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타낙이라고 하죠. 성경, 구약 성경 전체, 토라, 네빔, 케투빔 이 다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토라라는 것은 모세오경, 그리고 이제 그 역사서, 그다음에 시가서, 그다음에 뭐죠? 예언서, 이런 것들을 다 믿는 데가 어디요? 바리새인들이고요. 요 사두개인들은 뭐만 믿었냐면 모세오경만 믿었어요. 다른 성경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모세오경만. 그러다 보니까 어떤 큰 차이점이 있었냐면,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요? 안 믿어요. 귀신의 존재 믿어야 합니다요? 안 믿어요. 죽은 이후에 그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삶에 대해서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심판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전부 다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쵸? 지금 세상 사람들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지옥, 이런 거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은 믿어야 안 믿어요? 전혀 안 믿으니까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은 천사도 안 믿고 영도 안 믿고 아무것도 안 믿어요. 그렇게 하니까 어떤 삶을 살겠어요? 오직 그들의 관심과 목적은 어디로 집중될까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요 전세적인 땅의 나라, 그죠? 지금 요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요게 전부 다야. 그럼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같은 거. 그래?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살면 되는 거지? 그치? 심판 없어?
그래. 그러면 뭐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자신의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 갖은 마른 제사장이에요. 마른 성전에서 예배를 주재하고 하는데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완전히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딱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었다. 누구랑 비슷해요 지금? 지사들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지사들하고 비슷하죠? 이게 잘못된 거야 하고 이걸 누룩에 비한 거죠. 누룩. 사두개인 헤롯 땅에 있는 거, 그죠? 오늘날 교회 나와서도 영도 안 믿고 천국도 안 믿고 지옥도 안 믿어요. 교회 나왔지만 믿는 것 같아요? 미국에 가면요 성경을 공부하는 학과가 있어요. 예수 안 믿어요. 그런데 그냥 성경을 공부해요. 교회 안에서도 성경을 공부해요. 근데 예수님은 안 믿어요. 그냥 성경에 뭐라고 돼 있나 공부해보자. 그렇게 이 세상, 이 현세만이 정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는 예수님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왜 필요해요? 심판도 없고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는데.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라 먹었던 거죠. 그게 사두개인의 누룩이에요. 그럼 바리새인의 누룩은 뭘까요? 바리새인들은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구약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애썼어요. 잘 지키려고. 왜요? 잘 지켜야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죠? 신명기 같은 데 보면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턱강주에 강주가 넘쳐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냐면 이런 얘기들이 막 써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잘 지켜야 내가 복을 받으니까.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신명기 27장 28장 그거 쭉 가서 읽어보세요. 복보다 화가 더 많아요. 그거 못 지키면 너희들이 받을 화가 더 많아.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복 받는 것만 얘기하더라고. 들어가서 뭘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예? 떡강주리가 막 넘쳐나고 머리가 되고 막 꼬리가 되지 않게 그것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은 그 반대가 더 많아요. 네가 이거 못 지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들어가도 화를 받고 나가도 화를 받고 떡강주리는 빙계될 거고 맨날 꼬리가 이런 얘기예요. 저주가 넘쳐나요. 신명기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복 받으려고 어떻게 했어요? 복 받으려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는 생각에 그걸 10계명을 다 조사해보니까 몇 개가 났어요? 613개. 그걸 또 잘 지키기 위해 만들어낸 게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2134개. 그죠? 그리고 그것들을 잘 지키기 위해 만들어냈던 게 미시나, 할라카,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죠? 예? 탈무드,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지킨다고 한 거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들은 그렇게 내가 잘 지켜야 복을 받으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들이 복을 받을 수 있었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한 개만 못 지키면 다 못 지킨 거하고 똑같아 라고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죠. 그 율법주 가운데 한 개만 못 지켜도 하나님 앞에는 다 안 지킨 거하고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그 방법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그 방법으로 이걸 갖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 그래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사두개인과 어떻게 보면 그 제자들은 이 현세 속에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기복, 이 물질만이 중요하니까, 그죠? 물질만이 중요하니까 기복주의로 나가는 거고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도 역시 복을 추구하긴 하죠. 그런데 그 복을 추구하는 거는 뭘 추구한 거예요? 뭘로 추구한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런데 이 율법주의를
통해서 자기가 복을 받겠다라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 그들은 복을 받아요, 저주를 받아요?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 누구도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사두개인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에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뭘 잘못했는지 자세하게 쭈르륵 기록하고 있죠. 7개의 화라고 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8개의 화예요. 팔복과 팔화 이렇게 비교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이게 그런 게 있었구나 라는 거 한번 같이 볼게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말하는 바는 어떻게요? 행하고, 그들이 하는 행위는 어떻게요? 본받지 말라. 이게 뭐예요? 외식이죠, 외식. 그죠?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이게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했던 그 회칠한 무덤의 모습인 거죠. 이게 쭉 나오는 게 화있을진저 하고 쭉 나옵니다. 23장 내내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이게 전체가 전부 다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그들이 소위 말하면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했는지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걸 주님은 지금 누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룩. 생각해보세요. 당시에 중요한 4개의 파가 있다고 했죠. 중요한 4개의 파가 있었는데 그 4개의 파는 뭐예요? 바리새파, 사두개인파. 2개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파가 있어요. 에세네파라고. 에세네파는 뭐예요? 금욕주의자들이에요. 금욕주의자들. 저 산속에 들어가서 내가 나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돌을 닦으면 구원받는다. 그거 맞아요? 이 또한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 금욕주 SNF파에 의해서 사회사본이 발견되고 풍란 동굴에서 살았으니 걔들은 그런 것들이 발견되어서 우리에게 지금 그 사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서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고는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또한 산속에 들어가서 돛 닦으면서 금욕주의로 살아가는 그 길 또한 역시 뭐예요? 구원으로 가는 길 아니죠. 또 하나의 당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열심당원. 열심당원은 뭐였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힘과 권력으로, 힘으로 이 세상을 엎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했던, 다윗의 그 영광을 이루겠다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 또한 뭐예요? 잘못된 길로 간 것이죠. 이 사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주님이 얘기하고 있지만, 진리 앞에 나오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뭐예요? 누룩인 것이죠. 우리 이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5장에 보시면요, 5장 2절을 보세요.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어때요? 의무를 가진 자리. 무슨 얘기? 할례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속 살아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행위주의자들, 그죠? 그들은 율법 전체를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할 의무가 있어요.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때 없어요. 불가능이라는 걸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누구예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죠, 그죠?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어떻게요? 끊어지고 은혜에서 어떻게요? 떨어진 자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주신 그 믿음을 따라서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이게 참 믿음이죠. 이게 참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일 때. 1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니,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가 소용이
없으니 이런 얘기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뭐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 거야. 누구 믿음으로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7절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다니.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믿음으로 잘 나갔다가 갑자기 거짓 선지자들이 왔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잘못된 복음을 가르친 거죠. 다른 복음을 가르쳐서 말입니다. 야, 너네 이거 믿음 갖고 구원받는 것 같아? 그거 갖고는 안 돼.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이런 일들을 해야 구원받는 거지 라고 가르쳤단 말입니다. 잘못된 교훈을. 그랬더니 지금 너희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들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었냐? 왜 가짜 선생님들 얘기 따라가? 얘기한 거죠 지금. 8절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게 뭐예요? 주님께로부터 나온 게 아니야. 그건 가짜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어때요? 퍼집니다.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의 누룩이에요. 적은 누룩이 온.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다른 복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1장 가서 보세요.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어때요? 여기느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결혼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냐. 여러분 다른 복음 이게 바로 누룩이에요. 다른 복음.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변개시키는 거죠. 어떻게 변개시킬까요? 사람들의 욕망에 맞춰줘요. 사람들의 욕구에 맞춰주는 복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전세에서 살아가는 그 육체의 욕망에 맞춰지는 복음. 예수 믿으면 점점점점 이 땅에서 이렇게 된대 저렇게 된대 네 욕망을 채울 수 있대.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변개시키면요 그게 다른 복음이죠.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다른 복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전하지 못하고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걸로 변개시켜서 사람들의 귀를 긁어주는 복음으로 바꾸기 시작하면 그것을 뭐라 해요? 누룩, 다른 복음이라고 한다.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심하게 일어났었어요. 고린도 전서는요, 고린도 교회가 잘못됐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사도 바울이 다 지적하면서 너희는 이거 잘못한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고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그걸 잘도 받아들였어요.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 가서 보세요. 앞에 2장인가 3장 얘기는 나오죠? 고린도 후서 11장. 11장 4절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라. 예수님 얘기한다니까. 입으로는 예수 얘기해요. 그런데 그 예수가 아니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고 성령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 성령이 아니야. 그리고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 복음이 지금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그런 복음이 아니야. 다른 복음. 그런데 그거를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돼요? 잘도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에도 이런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들이 이런 일이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가 그 예수님 맞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령님이 그 성령님 맞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복음 맞아요?
그거를 날마다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그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나는 정말 그 성령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나는 정말 그 복음을 바르게 알고 있는가? 그 다른 것들이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다른 것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게 예수가 아닌 거예요. 다른 게 들어가면 성령님이 아닌 거예요. 다른 게 들어가면 그 복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잘 조심해야 돼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누구나 다 하죠, 지금 여기서. 교회 오면 사도신경 안 하는 사람 봤어요? 그럼 모든 사람이 다 신자예요? 사도신경은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종교개혁 훨씬 이전에, 한 1000년 전에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중세 때 사도신경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타락했어요, 안 했어요? 타락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종교개혁이죠. 그 사람 사도신경을 하고 있지만 딴 길로 갔다니까요. 딴 길로 갔어요. 그래서 나온 게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솔데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말한 그 개혁주의 5대 강령이 나온 거예요. 왜 나왔을까요? 그게 개신교와 천주교를 구분하는 중요한 거죠. 이게 똑같이 사도신경해요. 거기도 갖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변개시켜요. 십계명도 이계명 없어요. 거기는 이계명을 없애버리고 십계명을 2개로 나눴어요. 인터넷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사도신경 한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대 솔라, 5 솔라를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거고, 근데 5 솔라만 하면 진짜 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5 솔라, 개혁 하나님의 복음으로 돌아갔던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여전히 그 인본주의 사상에 묶여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신학적인 논쟁이 일어났었어요. 고마로스라는 사람하고 알미니우스라는 사람하고. 알미니우스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알미니우스의 후예들이 복음을 인본주의 사상으로 바꿔놨어요. 인본주의 사상으로. 그래서 나온 게 돌트 신경이에요. 돌트. 1618년, 1619년대 네덜란드에 거기에서 나온 그 신경이에요. 끊임없이 우리 기독교 역사는요, 끊임없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성령, 이것과 끊임없이 싸우면서 이 복음을 지키려고 해왔던 게 기독교의 역사인 거예요. 진짜 기독교의 역사. 끊임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다른 복음을, 다른 예수를, 다른 영을 그걸 구분할 수 있는 참 눈을 가진 자들이 돼야 되겠죠. 그것을 구분해서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바르게 바른 예수, 바른 영, 바른 복음을 그죠 말할 수 있는 입을 가져야 돼요. 사람을 귀를 간지럽혀서 그들을 시원하게 해서 많이 모으는 게 목회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목회가 아니라 정말 바른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바른 복음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정말 바른 성령을 아시는 분들, 그분들을 세워나가는 게 목회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비록 소수의 무리가 모여서 예배하더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그 진리로,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으로,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 그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뭘로 예배해요? 진리와 영으로. 이런 것들을 잠깐 바꿔놓으려고 해요, 사람들이. 마음이 진실하게 예배드려야지. 아니요, 마음이 진실하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진리와 영으로 예배드리는 거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내일 누룩에 대해서 좀 더 할 건데요. 제가 지금 진도를 못 나가고 여기서 맞춰야 되겠네요. 정말 저와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바른 예수, 바른 영, 그리고 바른 복음을 아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우리는 넓은 길 가는 거 아니라고, 아까 제가 구원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 가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면 어디로 간대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좁은 길을 조심스럽게 늘 경계하며, 그리고 조심하며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